본문에서의 전도자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봤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데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모은 재산을 보는데 그 재산의 크기가 자기가 봤을 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나는 왜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 건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남자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성도님들, 이 남자가 누구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얼마만큼을 모아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나와 있진 않지만 얼마를 모으든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끝없이 쌓고 쌓아서 저 하늘 끝까지 다 달아야 그제서야 조금 만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남자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데 일의 목표가 재산 불리기입니다. 끊임없이 재산을 쌓고 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남자는 그냥 일만 하는 기계로 전략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다 이내 지쳐버린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건가 하면서 동시에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노고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악한 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지금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삶보다 더 훨씬 나은 삶은 옳은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전도자라면 그럼 어떤 삶을 좀 제시할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한도 끝 없이 돈을 불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전도자였다면 친구요, 그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좀 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여행도 좀 가고 좋은 집, 좋은 옷도 사면서 그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저와는 다르게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혼자서 일할 때 그 얻을 수 없는 것을 둘이서 일할 때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둘이서 일할 때, 함께 일할 때 너희가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좋은 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상, 뭔가 열심히 두 사람이 일해서 한 사람이면은 이 조금밖에 농작물을 수확을 못하지만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따시마만큼의 농작물의 수확을 막 얻는 것, 이런 것들, 얻어내는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좋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런 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을 보시면 지금 전도자는 세 가지의 상황에 빗대어서 좋은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가끔씩 어려운 일을 혼자 맡아서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 맡아서 할 때 참 일을 하면서 불평 불만이 안 나와야 되지만 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아, 이걸 왜 나 혼자 하고 있지? 아, 이건 아무리 봐도 두 명이 할 일인데. 아, 왜 이걸 나한테만 시켰지? 아, 왜 이렇게 일은 어렵고 힘든 걸까? 아, 짜증난다. 정말 도망가고 싶다. 제가 그러진 않고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가 옆에서 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같이 일하면은 좀 혼자 할 때와는 다르게 힘이 납니다.
뭔가 좀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역시 좀 일할만 한다 이런 어떤 기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 사역하기 이전에 친한 형이랑 같이 단기 알바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모기장 설치 알바였는데, 모기장을 만드는 알바였거든요. 단순 노동이었는데 혼자 있으면 전 아마 중간에 뛰쳐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니까 땀이 막 뻘뻘 흘리는데도 아이고 땀이 홍수처럼 나네요. 아이고 너무 이러다가 이내 시간이 금방 끝나고 즐겁게 알바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힘이 나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10절의 의미가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11절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일단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추운 한겨울날 궁핍하여서 덮을 것이 없으면 덮을 것이 자신이 입고 있는 외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으면은 외투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외투를 2개 덮어서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따뜻한 동료애와 사람의 애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은 다른 사람을 춥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고대 근동 지방도 물론이거니와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사실 힘 있는 자가 갖고 싶은 거를 그냥 마음대로 빼앗는 어떤 약탈과 수탈의 생활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혼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나면 그냥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둘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또 둘이 아닌 셋이면 상황은 더 달라집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3분역을 가서 그 전도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나눠줄 때마다 그 학생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세 사람이 딱 모이면 갑자기 자신감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 혼자 받을 때는 딱 유형이 2가지입니다. 그냥 안 받거나 받거나 딱 2가지인데 셋 이상이면 이건 뭐 대박입니다. 눈앞에서 전도지가 눈처럼 막 휘날리는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지나가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는 등 진짜 쉽지 않습니다. 셋이서 모여서 자신감이 막 상승하는 거죠. 학생들이 갑자기 잘못 먹은 것처럼 어떻게 급변한 이유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좀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낫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3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함께할 때 얻게 되는 좋은 상이란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일한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만들 수 없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함께 일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어. 우리가 함께 일해서 이런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어떤 조형물 같은 이런 트리들을 만들었어. 어떤 이런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상이란 내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함께하는 그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동료애와 따뜻한 체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상입니다. 쉽게 말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치가 좋은 상이 아니라 함께하며 부대끼는 그 과정이 좋은 상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며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 자체가 좋은 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옳은 거죠.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사람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할 때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고난과 역경권에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함께함의 기쁨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로 함께할 때 기쁘기만 한가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인사 정말 많이 해봤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인사 참 많이 해봤죠. 그래서 함께함이 기쁨이다라는 건 머리로는 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함께함이 기쁨이라는 정말 와닿으시나요? 함께할 때 정말로 기쁨이 막 충만하신가요? 함께할 때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함께하면 기쁜 날보다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짜증내며 스트레스 받는 날이 솔직히 더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밀고 가면 되는데, 함께하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하면 솔직히 기쁨보다는 피곤함, 힘듦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참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20, 30대 10명 중 6명이 비혼을 긍정한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으려 할까요? 함께하면 힘드니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왜 굳이 서로 들들 볶으며 힘들게 살아가냐? 그냥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냥 감정 싸움 하지 말고 적당히 즐기며 동거하며 그냥 우리 즐길 대로 즐겁게 살아가자. 이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인주의는 또 만연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큼은 확실합니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냥 함께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굳이 너가 피해 보면서까지 남에게 맞추려고 하냐? 너 기분이 별로면 관둬라. 너 자신의 기분이 최고 중요하지 않냐? 이게 오늘날의 시대주의입니다. 오늘날 MZ세대라 불리는, 특별히 제가 속한 이 세대에는 이런 개인주의가 더 만연합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정말 칼같이 다 잘라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함께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교회도 이런 흐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메가처치라 불리는 거대한 교회에 다 몰릴까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러 이유로 상처를 받고 이제는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만 조용히 하려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서 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모든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가나안 성도가 된 겁니까? 이제는 함께하는 것에 지쳤다라는 겁니다. 함께할 때 오는 그 고통을 나는 이제 그만 받고 싶다, 나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사회는, 한국교회는 함께하는 것에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오늘날의 모습은 혼자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서로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해도 주님을 아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의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함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함께의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과 관계가 다 단절되어 그 어느 것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으셨습니다. 다시금 함께 하자라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뻗으신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인간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배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을 모른 채로 구약을 읽으면 뒷내용이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전능자는 손을 뻗고 있으나 인간은 배신을 거듭하는구나. 인간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은 그냥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그냥 진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의 결정체, 약속의 결정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좁힐 수 없는 그 거리를, 그 공백을, 죄라는 그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끝없는 공백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옆에 함께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전능자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내심의 결정체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주의 종 하니까 되게 종이라는 단어가 고급진 모습으로 상상이 될 수 있지만 전혀 고급진 모습이 아닙니다. 종이란 단어를 다른 직접적인 단어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아까의 질문을 다시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의 모습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면 됩니다. 노예의 모습이 되면 됩니다. 노예가 어떤 자들입니까? 나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쏟아져 나와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자가 노예입니다. 왜죠? 그냥 노예니까요. 이미 그 신분 자체가 노예니까요.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정말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하며 이해가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분노하십니까? 그때 화가 막 치밀어 오르십니까? 아직 내가 주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겁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분노하고 짜증나고 맘상하며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마지막이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욜로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 여기까지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자. 그냥 이젠 좀 마지막이니까 잠깐만 내 멋대로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당시 노예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함께함의 의미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걸까요? 계속 묵상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의 상황이 올지언정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쓰러질지언정 눈물을 머금고 마음 아파할지언정 내가 십자가 죽음 바로 앞에서 너희의 발을 닦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너희도 나처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주어라. 그리고 함께하여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의 그 순간에 다 도망가면 안 된다. 그 순간에 갑자기 개인주의로 치달리면 안 된다. 그때에도 너희는 서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쭙니다.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직장, 가정, 학교, 교회 그 외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무늬만 함께하는 척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기독교적 함께의 의미에는 어떤 결과를 위해 달려가는 어떤 그런 결과치를 바라보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함께의 의미에는 섬김과 희생, 낮아짐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섬김과 희생, 낮아짐이 없는 함께는 함께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함의 무늬입니다. 저와 함께 먹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 섬겨줍니까? 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에는 섬김과 희생, 낮아짐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고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낮아져야 하는 거지?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섬겨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하는 거지? 주님이 그게 옳다고 하십니다. 함께함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처음 본 하와를 보자마자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금 만약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셨으면 아마 범죄한 인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왜 제 뼈로 만들었어요? 그냥 저 옆에 흙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제 뼈를 빼요? 제 뼈 빼지 마세요 지금. 저 기분 나쁘니까 빨리 리콜하세요 빨리.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은 내가 쟤고 쟤가 나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건 기쁜 겁니다.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그냥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낮아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은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마음이 여전히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내가 왜 함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그 마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여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그 좋은 상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고, 너희가 추울 때 같이 함께하여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너희가 위험한 상황에 함께 해주는 그 자들, 그 섬김, 그 과정이 좋은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나 결국 낮아져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좋은 상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이 인간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다니지를 못하겠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런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낮아져야 됩니다. 당신부터 낮아져야 돼, 너부터 낮아져야 돼가 아니라 나부터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서로가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의 것을 통용하였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불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서로 막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 낮아짐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깨어짐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함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낮아질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낮아지고 나부터 낮아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급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